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맘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선한 청지기의 사업,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맡으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가지 그릇들이 있지만 속을 깨끗하게 비운 것이 쓰임을 받듯이 오늘도 저희의 속을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깨끗하게 비우게 하시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로부터,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부터,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을 깨끗이 비우고 진실하고도 정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는 성도들, 우리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장을 좀 넘어가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데 이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다가 이제 잠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뒤쫓으며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두 번째인데 오늘은 논쟁의 날이에요. 계속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논쟁의 날입니다. 자,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은 우리들인데 당신이 우리들의 허락 없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지금 위협당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위로 당신이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입니다.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그들이 권위가 땅에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요거는 대답 못하겠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이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지금 로마 정부의 식민지로 우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세금을 어떤 우리 조국이 아닌 다른 조국에 바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친로마파 그래서 뭔가 매국노가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가는 그 근처에 있는 로마 병정들에게 이 사람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곤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글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거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뭐 그렇네.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논쟁을 해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사람인데 원래 바리새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김없이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그 뒤를 추종하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이즘, 바리새주의자들, 그 나중에 나오는 주의자들이 정말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하나님의 원래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늘 앙숙처럼 싸우는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사들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아요. 다만 이 현세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를 애쓰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얘기들은,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만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7명의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7명의 형제 중에 첫 번째 이렇게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형수에게 두 번째 동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세 번째 동생이 아기를 낳아주러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 동생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계속 죽어서 7명까지 가게 되는데 일곱째도 결국엔 죽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자녀를 다 낳지 못했지만 이 지금 첫 번째 형수는 모든 이 남자들과 이제 성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나름대로 부부의 연을 그렇게 맺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가 남편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너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이 되었을 때, 정말로 너희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서 이런 어떤 누구의 남편이냐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데 니네가 전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뭐 서울대 출신이네, 뭐 연고대 출신이네, 하버드 대학 출신이네, 이런 식으로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그런 지식도 없느냐라고 반문하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3대0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니? 라고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너네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시편에서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말하기를 정말로 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환상 중일까요? 그런 꿈 중일까요? 이 다윗이 시에 쓰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네, 4대0. 네. 모든 논쟁을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들의 논쟁을 이렇게 뭔가 딱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 직책을 주시고 세우신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태도는 없고 오직 그냥 겉만 번드르르하게 그 속은 아주 더러움과 추악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책잡아서 넘어뜨려서 이 그리스도를 죽일까만 생각하는 그 속에 악독은 가득한 자들이 겉으로는 문안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깨끗하고 의리의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1절에 바로 지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냐면 바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외모가 허름하고 그 내는 헌금이, 여기서 두 렙돈이라고 그랬는데 이 렙돈이 얼만큼이냐면은 여러분들 데나리온 아시죠? 1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일한 품값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시급이 6,500원이라고 하니까 8시간 보통 일하니까 7,000원이라고 합시다. 7, 8은 56. 56,000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해봅시다. 쉽게 뭐 56,000원 어려우니까 5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5만원에 대해서 이 아사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거든요. 쉽게 20분의 1이라고 해보면은 자, 5만원의 10분의 1은 5,000원이죠. 5,000원에다 2분의 1을 또 20분의 1을 해보면은 그러면 2,500원 정도가 자 2,500원 정도가 이제 이 아사리온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리온의 이렇게 4분의 1이 고드랩돈인가? 고드랩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드랩돈은 얼마큼이냐면은 2,500원의 4분의 1. 4, 6은 24. 그러니까 600원. 쉽게 500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6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말한 이 랩돈이 얼마큼이냐면은 그 고드랩돈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즉 300원이에요. 300원. 300원. 두 랩돈이니까 600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600원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감사하면서 5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어떤 사람은 20만원 어떤 사람은 감사로 100만원을 내는데 그 사람은 600원 내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에게 겨우 저거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사람이 생활비 전부가 600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이 생활비 600원이 전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 과부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우러러 세우고 치켜 세우고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닐 때 우러러 보고 그들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이 막 봉투에다가 휘황찬란하게 대제사장 50만원 이렇게 낼 때 박수치면서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정말 선한 사람을 책잡아, 그리고 그리스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를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보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한 과부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자기의 전재산,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전재산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60원 받는데, 나는 60원이라도 받는데 이 60원도 600원이 아니죠. 60원이 아니죠. 600원은 있는데 600원의 생활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연보를 600원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속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도 간파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부류를 예수님께서 20장 후반부부터 21장 초반부까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너의 속마음은 어떠니? 너의 속마음은 역시 속은 추악하고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게 너 마음 아니니? 오늘 내가 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이 장로들을 삼가라고 그랬는데 너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를 삼가하라고, 그리고 너와 상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간 두 번째를 맞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불의하게 너희들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속을 추악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너희들이 다른 사람 어렵게 하면서 돈 벌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 삶이 생활이 빡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정말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너희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가운데 너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까 찬양했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더럽고 오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주인이 쓰시기에는 그 질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흔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 사람을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속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과부의 그릇과 같이 여러분의 속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가진 것이 없지만 이거라도 내가 이 내 가진 전부라도 드립니다. 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오늘 속을 깨끗하게 비워서 정말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내 모든 더러운 추악과 그리고 내가 쉽게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이 모든 탐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과부와 같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추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또한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득권을 얻으면서 기득권을 침범하면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들은 견제하고 있습니다. 내 한 자리, 정말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선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 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방도를 찾는,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치나 살살 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기득권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를 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오늘 성경을 통해 돌아봅니다. 나도 정말로 내 속은 더러운 채 내 겉만 화려하고도 깨끗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존경받으려고 했습니다. 내 속은 탐욕과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데 그 속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겉만, 내 스펙만 번지르기에 쌓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자 애썼던 나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 주님이 그런 저를 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오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과부와 같이 내 속을 깨끗하게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내 삶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겉만 번지르게 하려 하고 내 속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속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보다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머리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